우리 같이 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지금 23장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전체 다지만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네, 아멘. 앉으시죠.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 이해하고 또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들이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니까 다음 주면 여호수아를 마치게 되네요. 그래서 큰 줄거리를 보시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액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싸우면서 그래서 먼저 허리를 찔렀죠. 지도에 나오면 보실 수 있는데 허리를 찔러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향해서 남쪽에 있는 연합군을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 또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31명의 왕들을 이겼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친 후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모두 다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을 가서 분배를 받아서 이제는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동편에서 있는 이 두 반 지파를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여호수아는 은퇴하고 조용히 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야기들은 별로 액션도 없고 23장, 24장 반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3장, 24장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3장 첫 부분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래서 2절에도 자기가 나이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24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110세였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이야기하면 좀 꺼려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혀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할 말이 없다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사냐에 있습니다. 제대로 살면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과거 이야기하면서 왕년에 내가 이거, 왕년에 저거 그런 자기 과시가 아니라 인생의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영적인 메시지가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제대로 산다면 그 인생에는 남들이 듣고 바라봐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빨리, 얼마나 편하게 은퇴하냐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제시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삶의 마지막 때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23장을 지금 리더들을 다 모아서 리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와 있다고 모든 것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됐다고 이제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바울이 이야기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왔습니다. Kingdom of God is here already. 그러나 여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성이 없어지고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와 있지만 그러나 not yet, completely,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완전히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해도, 아무리 성공을 하고 편안하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전진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 두 가지 부분에서 배우며 앞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역입니다. 여호수아도 분명히 점령해야 할 곳이 있다고,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장 5절에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영어로 보면 이건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사역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조직적으로는 사역의 은퇴가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새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신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드신 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또 먼저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최고로 나이 많으신 권사님,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98세, 99세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 항상 9시 반 예배에 저 맨 뒷부분에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옆에 가서 앉으면 손을 잡아주시며 또 축복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은 나이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충성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장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삶입니다. 23장 6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수아는 율법을 다 지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삶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크리스찬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 오늘 또 이렇게 스태프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리더라고 해도 우리 삶에는 모난 부분과 죄로 가려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주제들이 복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주제,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이 무자비하게 나쁜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죽어서, 또 이것으로 인해 여러 폭동이 시작된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불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리고 대부분의 경찰들은 정말 좋은데, 또 과거 LA 폭동의 악몽과 지금 나 한 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인교회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저를 다시 한번 성장시켜 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One Blood, Parting Words to the Church on Race and Love. 그래서 한 피 아니면 유일한 피, 그래서 교회에게 인종과 사랑에 대한 그런 책인데요. 존 퍼킨스라는 흑인 목사님, 이제 90이 되셨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1930년도에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나셔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7개월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는 버림받고, 그리고 형은 경찰한테 총 맞아서 죽고, 그래서 친척들이 이분도 똑같은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 때 남가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면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가주에서 27살이 돼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목사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목사가 돼서 다시 고향 미시시피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1966년, 67년, 68년도 아주 인종차별이 많았을 때입니다. 미국 민권운동, Civil Rights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폭력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경험한 것은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나의 불의를 알고 계신다. 그도 이런 불의와 폭력과 차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만이 인종 문제의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종차별은 복음의 문제라고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화해와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One Blood, 예수님의 그 블러드로서 한 피로 묶인 한 인종이다 하고 도전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무슨 상관인가 하는 무관심과 나의 피해만 생각하는 권리의 이기심이 아직도 저의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의 문제이고, 그러기에 교회가 이 화목과 화해의 대사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과 삶이 그냥 이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도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23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그의 역사를 자랑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십시오.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세요. 저는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성취와 리더십을 보더라도 여호수아는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메시지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23장만 보시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21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23장 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적들을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초점을 지금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당할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거에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self-made man,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열심히 만들었는지 그것을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업적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앞세고 나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영적인 진리는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서 싸우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Sin is almost always a sin of forgetting. 잊어버리는 죄가 거의 항상 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현재에 대해서 오버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양은 다르겠지만 문제와 갈등의 본질은 새 것이 없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힘든 것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못 모이고 흩어져서 모이는 것, 그리고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는 흩어져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구를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를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 어려운 과거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분,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 그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를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세요. 십자가가 하나님 승리의 증거입니다. 지금 몇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만찬을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은 그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이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분만을 기억하시고 그분만을 자랑하십시오. 둘째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적들의 유혹과 타협의 결과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너무 소심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23장에 보시면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평화스럽고 은혜스러울 때, 거기서 왜 듣기 거북한 저주의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무 하지 말라 잔소리. 그렇죠? 너무 부정적 아닙니까? 솔직히 제 아내가 저한테 준 별명 중에 하나가 찬물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무엇이든 잘 돼가지고 막 업하고 막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서 찬물을 끼얹듯이 안 좋은 말로 분위기를 깬다 그래서 찬물. 근데 여호수아도 12절에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왕래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불길한 말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이나 충고를 할 때 귀담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는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위의 민족들을 분명히 거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들의 풍습은 그냥 풍습이 아니에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게 된다는 것은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다른 인종과 결혼하지 말아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타협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떤 습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쉬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사탄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부채질하고 있고 세상의 뉴스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탄은 근데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을 우리 앞에 놓고 우상 숭배라고 하러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탄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좋은 것들,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삶의 가장 최고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최고로 여기게 하는 그런 올무에 빠지는 것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be careful, 스스로 살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환경을 보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동네가 괜찮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나의 가족이 안전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처럼, 나의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부모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으니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주위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그럼 완벽한 동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공격에 아담과 이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의 목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더 싸우십시오. 이 모든 것이 풀릴 때까지 내 기다리겠다, 정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삶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세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능력입니다. 영적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신명기 큐티 하면서 너무나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큐티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 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율법들, 거기서 말하는 그 명령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물리치라 그러면 누구를 물리치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여호수아의 힘이었구나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그냥 얼마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무적으로 무슨 예배 자리 지키고 무슨 헌금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다 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가까이 있다, 친밀한, 육체적인 친밀함을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육체적으로 친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시간 보내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순종의 키는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과 아내가 무엇을 부탁하면 저의 사랑의 온도가 금방 나타납니다. 사랑의 온도가 높으면 금방 해줘요. 군말 안 합니다. 하지만 제 사랑의 온도가 차가우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힘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분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떤 주제든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는 조잘조잘 대화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을 따스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눈물 흘리게 하며, 은혜로 감격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또 순종하는 그런 앞으로 전진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실제 이번 주에 저한테 나름대로 혼돈된다고 하신 말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그리고 또 뭐 데모하면서 폭동하면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불확실한데 요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불확실해요. 우리 점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끼어도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행기와 헬리콥터 안에 정확한 인스트루먼트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지라도 그 인스트루먼트, 확실한 그 인스트루먼트를 따라가면 산에 있든 다른 비행기가 오든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이기신 것처럼 또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최선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진리만 있으면 어느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괜찮은 줄 믿습니다. 후퇴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어느 때보다도 그 주님만을 붙잡고 복음 안에 안심하시며 기뻐하시며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가는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이시라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고 내 역사오니 내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내고 내 역사오니 내는 들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는 들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내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싸워야 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의 마음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우리 소원하는 것이 주님이 소원하는 것을 소원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관점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 안에 시간 보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지금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신실하시고 싸우셨던 그 주님의 승리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요, 어떤 세상이 말하는 지혜도 아니요, 확실하신 주님의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 보여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채워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채워주실 줄 믿기에 우리 마음과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묶으시고 위로하심이 진정으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지와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 삶의 부분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